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복사된 부분들을 나눠드렸어요. 그쵸? 받으셨죠? 히브리서 7장은 조금 길고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저는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할게요. 자, 7장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누구죠? 제가 커피 쿠폰을 걸고 퀴즈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일까요? 어디? 성경에 나오지. 성경 어디? 요한복음 아니야. 나를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잖아.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선생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수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모르면 어떡해. 자,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어? 옹소가 창세기 몇 장? 집중됐어 갑자기. 창세기 누구하고 연관이 돼 있지? 그까지만 얘기해 줄 수 있어? 멜기세덱은 창세기 누구? 그렇지. 다원이가 얘기해 준 거 아니지? 다원이 지금 얘기한 거 아니지? 야, 영숙이 최고다.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어. 이기고 돌아와서 오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멜기세덱이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어디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뭘 바쳤지?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 지팡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탈취해온 탈취물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줘요. 이 사람이 구약에서, 성경은 있잖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구약은 특별히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면 계속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숨겨진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그 이면에 예수가 어떤 모습이냐, 예수가 어떻게 오시냐,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시냐를 계속해서 숨은 그림 찾듯이 들어가 있는데, 멜기세덱도 예수의 예표, 멜기세덱 이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예표. 이런 모습이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레위 자손도 없었고, 아직 제사장이라는 예배, 제사라는 이 율법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0의 1을 바치는 행위를 한단 말이죠. 갑자기 튀어나온 멜기세덱.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 지금 보듯이 1절에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라고 그의 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즉 의의 왕, 살렘 왕은 샬롬, 평강의 왕. 그 다음에 뒤에 평강의 왕이란 이 단어는 누구와 연결되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 장마다, 각 절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 끝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도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어떻게 해서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 하면 이제 알겠죠? 다음에 너는 앞에서 얘기해,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게 하면 안 돼. 내가 또 물어볼 거야. 영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지? 그래, 알았어. 자, 또 질문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손가락 끝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로서, 즉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한번 했었지. 아브라함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낸 사람이 존재하죠. 그게 누구죠?
그렇죠.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한 사람이라면 모세는 율법과 성막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여야 되냐면 십계명, 그리고 광야 생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있었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제사해야 되냐라는 그 법칙들, 그 율법들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모세도 예수를 가르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사건이 있었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높이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높이 들린 놋뱀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즉 땅에서부터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모세가 바로 그 든 놋뱀의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율법의 기능이 그럼 뭐냐?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지 않으냐를 구분지어주는, 즉 죄를 내가 사는 삶이 법이라는 것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면 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 안에 있으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되는 최소한의 바운더리가 바로 율법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10개, 10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365개로 늘렸어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 수가 자꾸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부딪혔던 이유가 그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히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지키는 날인데, 그것이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 안식일에는 한 걸음도 10걸음 이상을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 물에 빠진 짐승을 구해서도 안 되고, 아픈 사람을 고쳐서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율법 아래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너희가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10계명 중에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11조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내 인생의 걸음걸이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이제 구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죄는 살인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사람을 때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 죄가 그들에게 들어온 이유는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따서 자기 입에 넣은 것, 그게 넣은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걸 따서 입에 넣는 그 동기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것, 그 말씀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의 길, 내 인생 내가 잘 계획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흘리고 가는,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너저분하게 흘리고 가는 게 뭐냐? 살인이며 시기며 질투고 미워하는 거며, 이런 것들은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신 것이, 즉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이제 없게 됐어. 왜냐하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 신비하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가리고 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매우 교만한 말이에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는 그 죄의식이 내 안에 있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로 더 정말 목을 매서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숨는 건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뒤로 던져버리시거나 그 문제를 뒤로 미루시거나 그 문제를 피해가시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죠. 아주 다이렉트로 그 문제와 대면하세요. 그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뭐였냐?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신 거였어요. 당신이 만드신 짐승을 죽여서. 그리고 나서 그 가죽옷은 또 누구를 가르치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온 피와 물을 다 쏟아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정말 그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죽어내신 게 그분이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셨거든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와 그 짐승이 흘린 그 모든 것으로 죄사함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필요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한 번에 죽어서 완전히 다 해결하심으로 또 다른 누구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여기가 예수다, 여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단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미 예수는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다른 데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발길을 돌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번에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니 하나님이 그 율법을 폐하지 않고는 율법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당신의 몸으로 폐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그러면 이렇게 묻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어요? 아니, 버린 게 아니라 예수가 당신의 몸을 찢어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내심으로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당신의 몸을 찢어서 율법을 우리에게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하거나 여전히 그 죄 아래서 눌려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드리는 예전의 구약의 율법의 율례대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 고등부 제일 머리가 좋은 친구 얘기해봐.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치? 그의 소유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자, 24절을 볼게요. 23절을 볼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즉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도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라는 단어는 누구 앞에만 붙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붙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짓는 모든 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대가를 치러내심으로 주신 의로운 옷,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자존감을 높이 세워도 되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우리는 악한 세력 가운데 늘 노출될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매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짐승처럼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시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감동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이유시며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마무리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죠.